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예, 멀리 계셔서 눈으로 이렇게 텔레파시 보내면 되니까요. 눈빛으로 우리는 교제합니다. 받아서입니다. 장막을 지으라.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래봬도 이 성경 학도 아닙니까? 성경을 교과서 삼고 하나님을 성령님 교사 삼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성경 학도라, 제가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출애굽기서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출애굽기서를 한 덩어리로 보면 40장으로 되어 있죠. 이 40장을 두 덩이로 나누어라, 두 단락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어디로 나눌까 할 때 1장부터서 18장까지가 전반부. 몇 장까지요? 18장까지. 머릿속에 딱 한번 딱 이게 점검해 버리세요. 그 다음 19장부터서 마지막 40장까지가 제2부, 후반부. 이렇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두 조각으로 나눈다 했을 때. 그럼 전반부 18장까지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이요. 후반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언약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 언약 사건. 언약식이라 해도 되고요. 앞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뒤에는 언약에 관련해서 이렇게 두 덩어리로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할 때, 분위기 파악을 할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죠.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자세히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먼저는 멀리 떨어져서 숲이 어떻게 생겼나, 대충 한번 이렇게 사이즈가 얼만큼 되나, 골짜기가 어떻게 되나, 이게 굵직굵직한 선을 마음가운데 먼저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숲속에 들어가도 헤매지 않고 가닥을 딱 머릿속에 갖고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에 관련되어 그랬죠. 그래서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죽어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부르짖었죠. 그걸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죠. 그 결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면서 아말렉도 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받아서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 아래까지 딱 도착한 거예요. 이게 전반부의 굵은 스토리예요.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렇게 이동해 오는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광야 지나고 이 시내산, 호렙산이다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다 하기도 하는 바로 미디안 땅의 그 산에까지 이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2달. 2달 만에 그 소요된 시간 써서 거의 도착한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이제 19장부터서 후반부 19장부터서
40장 끝날 때까지는 도착한 시내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래가지고 나올 때부터서 2달 걸렸죠. 그 다음에 10달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본격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걸렸던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자세히 가면 조금 1년 2개월 정도 더 걸리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후반부, 우리는 지금 후반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25장이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이니까. 이 후반부에서는 주제가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끌어 나오신 거죠. 사실은 언약 맺으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거기 땅에 노예도 아니고 거기에 종살이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다 나와서 내가 이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한 많은 부족들 종족들 있지만 너희만 특별히 내가 딱 뽑아내가지고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식을 함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독특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지금 관계 설정을 하는 거야 하고 언약식을 한다 그 말이죠. 언약식을 할 때는 3가지로 이게 진행이 돼요. 언약식을 할 때 먼저는 언약의 문서와 같은 계약서와 같은 율법을 주죠. 그 대표가 이제 십계명이지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줘요. 우리가 그동안 23년까지 율법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24장 와가지고 이제 언약식을 피 뿌려가지고 백성들 대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고 함께 먹고 언약식을 직접 합니다.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서도 받았고 율법, 언약식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5장 여기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길게 언약의 징표, 상징물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과 성막을 지으라 하는 그 양식대로 다 지었다 하고 봉헌까지 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오늘 25장부터서 나머지 40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모세가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알이 없는 거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막 있어지고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 이 중간에 있었던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25장부터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계되는 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이 무려 몇 장입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하면은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32, 33, 34 3장 뺀다 할지라도 그 몇 장인 거예요? 무려 이렇게 긴 장을 성막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글로 기록해서 주셨을 때 글을 기록한 분량이 많구나 그러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중요하구나 하는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량 많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장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려주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용 이 성막 제도는 앞으로 이제 이 광야 시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정착해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또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성을 하게 되고 정착성을 할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의 고정식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성막으로 다닌다 그 말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 짓되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거기 보면 다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해라.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함께 한다, 함께 계신다 하는 표시하는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삼아서 성막 지으라,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목적 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쭉 우리가 설명하셨지만, 단연코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정해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소, 이 공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어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막을 주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 계약서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사회법이니 의식법이니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다양한, 한마디로 율법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법만 주시고요, 이 성막을 안 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옆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만 가지고 이것만 주셨다 그러면 항상 율법 앞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으로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딱 정해주셨잖아요, 규칙을.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딱딱 재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인이라, 율법 앞에 영원히 죄인이라, 항상 잘못한 죄인이라. 그러면 언약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도 주신 거예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피 뿌리는 곳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것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아가야 될 의당,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율법도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연약함이 있는 걸 안다 해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던, 대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성막도 함께 곁들여서 주심으로 늘 사죄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유지의 아주 절대적인 요소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뭐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거듭거듭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뭐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언약했느냐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당시에 구약 입장에서 보면 애굽 민족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휘위 족속, 헷 족속 다 있잖아요. 여부스 족속. 근데 이스라엘 족속하고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많은 족속들, 종족들, 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언약하겠다 하고 언약의 대상자 삼아주신 그들이라야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대상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섬깁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이 언약식을 한차례 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서서, 언약의 바탕 위에 근거해서 서서 언약 백성답게 합당하게 다른 신 앞에 제사하고 다른 신들 따라가고 이해하지 않냐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자세, 언약과 제사, 언약과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받고 신앙 고백에서 세례받고 이 언약이거든요. 영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표시. 우리 외적인 표시. 지금 성막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유지의 수단으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이 거룩한 장소인 성막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성막을 칠 때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 한 250만쯤 되는 큰 무리인데 그 가운데 한 센터에 중간에 성막을 딱 신지처럼 꽂아서 장막을 텐트를 치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처소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저 앞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따로 뒤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보면서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받아서 합니다. 임마누엘. 한 번 더,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기 예수님을 주실 때 천사가 했던 말이 구약에 그 말을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구약 성경에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 사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고 사람과 함께 먹고 대화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 하는 말이 함께란 뜻이고요, 누 하는 말이 우리란 말이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를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딱 주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시에 이 지시하시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되신 성막의 본체가 되고 실상이 되신 실제가 되실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와 같은 제도라 그 말이죠. 성막은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잘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면 구석구석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소개해준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그 아는 눈으로 구약의 성막의 내용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이야, 저것이 예수님 모습이었구나, 저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으라고 그러고 저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그러고 저런 재료를 하라고 그러고 저기다 놓으라고 그러고 다 그러셨구나. 성막 속에 예수님이 다 스며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구약적인 계시 수단이었어요. 우리 앞으로 그거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바르게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맞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다. 맞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영생을 얻고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곧 그 성경이 어떻게 너희에게 생명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그 성경이, 연구하는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들이야. 구약 성경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표현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 우리에게 이 관점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 읽기, 이렇게 보셔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 퀴즈 하듯이 우리가 맞추고 객관적인 성경의 내용, 사건을 다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게 되면 사실은 성경을 내용 있게 잘 이해한 것은 아직 아닌 것이죠.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읽게 될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후에 저 40장까지의 이 성막에 관계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서론과 같이 오늘 본문인데 처음 시작인데 오늘 본문은 이 9절까지 짧게 읽었잖아요. 이것은 이 두 가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명령하라고 시키십니까? 내게 예물 가져오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드리랍니다 라고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2절 계속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가져오는 자가 내게 바치는 가져오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받아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물 가져오느라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을 다 받아라, 이 명령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올 그 내용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부터 7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물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니까 성막을 지을 때 쓰이게 될 재료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상징적인 장소라고,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라고 성막, 장막을 세워서 성막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짓도록 하신 거 아니고 지어가지고 옛다 하고 던져주면서 관리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헌신해서 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부터 그랬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작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문드린 수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 물릴 보석 하고 쭉 말씀을 하죠. 이 모든 내용들은 성막과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데 다 쓰일 그런 재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딱 말씀하시는 거고요, 명하시는 거고요. 그냥 오늘날에도 이 주님께 섬김의 자발성, 자발적으로 섬기는, 헌신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이처럼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시사항은 8절 9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도록 하되,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게 되는데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떤 모양?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 장막, 텐트인데, 일종의 텐트인데 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 장막도 하나님이 지으실 모든 설계의 방법을 다 정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사이즈까지, 제도까지, 또 재료까지, 또 방향까지, 또 배치할 위치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또 모양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그 안에 배치하는 여러 기구들도 다 하나님이, 이게 설계자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고정식에 하나님 섬기는 장소인 성전으로 이제 드디어 출현시킬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이 짓기 전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재료 준비 다 하게 긴 기간 동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정해준 대로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그 모양대로, 그 제도대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지시하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방식이나 그 제도나 그 장소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구나, 우리가 보기에 참 좋구나,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담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죠.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됐다 하고 예수 피로 다 덮어서 우리를 간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빼버리고 인위적인 다른 어떤 방법, 사람의 눈에 또 이 시대의 눈에 유행에 따라서 참 신시이구나, 빼난 방법이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섬길 때. 심지어 나중에 이 족장 때도 그 과거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이 재물을 돌 단위에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제단으로 쓸 돌을 인공적인 기술을 가해 가지고 다듬고 하는 그런 돌을 쓰지 말아라. 있는 자연에서 그대로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술수, 인간적인 진선미, 인간적인 취향에 맞도록 꾸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제사 방법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한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잘해라. 목회하는 디모데 젊은 목사님한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경계하는 자가, 디모데후서 2장이 그렇죠. 5절에 경계하는 자가 자기식으로 경계하면 안 된다. 규칙이 딱 있다. 경계 룰이 있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바른 길이 있다.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파울, 퇴장, 반칙, 실격 이렇게 되는 거야. 승리의 면류관을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사람들이다. 그 길이 시대마다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시대나 또 사도 시대나 교부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에도 변치 않아요. 그 핵심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막 더 발전돼 가지고 말이지, 새로운 복음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동일한 복음입니다. 잘못된 사람들, 이단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또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방법이 모든 시대의 공통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입니다. 오늘 성막의 서론과 같은 시간인데, 성막 제도를 주심으로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백성답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성막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과거의 성막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영원한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행복하고 이 복된 그런 걸음이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잘 곱씹고 이해해서 풍성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후에 교제의 장소로 하나님의 터전인 성소, 거룩한 장소 장막을 짓도록 하셨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신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목조목 잘 들여다보고 또 더 풍성하게 이해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답게 풍성하게 또 믿음 있게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형성하며 복된 삶을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